돌이켜 나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실어증, 어느 상실증이 어떤 질병인지 아시지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과연 실어증, 어느 상실증이 어떤 질병인가 라고 찾아보니까 뇌가 손상되면 그래서 어느 기능의 장애가 발생하는 질병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실어증은 어떻게 보면 뇌가 손상되었기 때문에 언어에 대해서 이해하거나 표현하는 데 이상이 생기는 질병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실어증은 성인이 되어서 이제 뇌 손상으로도 일어날 수 있지만 보통 5세에서 6세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후천적 장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도 이 실어증이라는 질병이 생겨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언어 상실, 실어증이라고 하면 갑자기 어떤 큰 충격을 받아서 드라마에 그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갑자기 큰 충격을 받아서 말을 잘 못할 때 우리가 그렇게 이해들을 많이 합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맞을 것 같아요. 갑자기 말을 잘 못한다. 생각은 하고 생각은 하는데 표현이 잘 안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단어를 쓰는 데 있어서나 아니면 언어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예전보다 조금 어눌해졌다, 조금 어떻게 보면 표현하는 게 전과 달라졌다 라고 하는 것들이 보여지면 병원에서 한번 검진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뇌 손상이 원인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육체적 언어 상실 또는 실어라고 하는 질병이 있듯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질병이 있습니다. 크리스찬에게 이 질병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어떤 정세가 실어증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지만 아마 많은 교인들이 이 언어 상실, 실어증에 빠져 있을 겁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 크리스찬들이 이 언어 상실, 실어증에 걸리느냐? 예수님 밑에서 생각은 합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여인이라 그래서 사랑하는 연인을 생각하듯이 그렇게 늘 생각을 할 거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늘 우리는 생각대로 합니다. 자, 그렇듯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늘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크리스찬이 이 질병에 걸려 있느냐? 생각은 하는데 말로 표현을 못한다는 겁니다. 머릿속에 예수님에 대한 생각은 꽉 차 있는데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 사람에게 말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을 못하니까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고 하는,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한 표현을 못하니까 우리가 영적 실어증에 걸린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저도 영적 실어증에 걸린 환자입니다. 하루 종일 있으면서 설교할 때나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대부분 만나는 사람들이 99%가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날 때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가끔씩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생각은 이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은 하고 있으면서도 한마디를 안 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 믿으면 좋습니다 라고 하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고 하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영적 실어증에 걸린 환자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실어증에서 치료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말하면 되는 거예요. 실어증의 치료는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적 실어증 환자에서 예수님을 정연하는 그러한 정인으로서
우리가 이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숙제를 한번 낼 겁니다. 일주일 동안, 그죠? 몇 사람에게 복음 전하기라고 숙제를 낼 때가 분명히 올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가 오지 않도록 숙제는 자율적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영적 실어증 환자에서 치료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우리가 살면 좋겠습니다. 주위에 친구들이 예수 안 믿는 친구가 많고 그러면 참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씩은 얘기할 수 있잖아요. 친구들이 혹시라도 거부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야, 내가 교회 다녀보니까 좋더라, 예수 믿어보니까 좋더라, 이렇게만 얘기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일산에서 이제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에세의 자손과 모압과는 다투지 말라. 그들을 괴롭히지 말라. 그 땅은 그들에게 준 기업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의 세월이 흘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 멸망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돌이켜 나아가는 길, 어디로 돌이켜 가야 되느냐? 구원으로 돌이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광야의 시간도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은혜의 시간이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방향을 돌려 홍해길로 광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그들의 삶의 어떤 결과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광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1장부터 쭉 우리가 보았듯이 오늘 이 시간은 그냥 우리가 짧은 글로 등장하지만 이 시간은 38년이라는 시간의 흐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38년의 시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여러 날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시간이 이제 찼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말씀하셨던 시간의 끝나는 시점이 이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의 시점이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백성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오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방향이 세일산에서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들은 광야에서 38년, 즉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냅니다. 광야의 시간은 결국 자신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생겨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살았던 이 광야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좌절의 시간이었습니까? 절망의 시간이었습니까? 포기의 시간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광야의 시간은 그들에게 좌절과 포기와 절망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하나님의 그 놀라움을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보호하셨고 돌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광야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또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보호하심이 있는 그러한 삶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말씀하잖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0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광야, 우리가 사막의 시간을 알잖아요. 그 환경을 알기에 정말 그 환경이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이었는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부족한 것이 없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4절에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4절에 보면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다. 40년 동안 그 광야를 지나는데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다 라고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40년의 시간은 부족한 것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하나님은 세일산을 두루 돌아다니는 시간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이 시간은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 인생에 정말 이 광야 40년은 치욕적인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그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삶을 허비하는 그 허비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이 돌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40년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시간이고, 바로 그 시간을 그들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광야의 시간을 보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시간이 가나안 땅인 사람도 있고요. 또 누군가에게는 이 광야와 같은 삶일 수도 있습니다. 광야든 가나안 땅이든 우리가 있는 곳이 어떻습니까? 척박할 수도 있고 메마를 수도 있고 황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있는 이 삶의 자리가 정말 척박하고 메마르고 황량한 삶의 자리입니까? 어떻습니까? 이 광야의 삶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왜 내가 이 광야에 처해 있습니까? 왜 내가 하나님의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면서도 광야와 같이 똑같이 척박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오늘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 광야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면 나도 가나안 땅에 살면서 아니면 광야에 있으면서 왜 내가 이렇게 척박하고 메마르고 황량한 이 삶을 살아가느냐? 그 삶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유 없는 삶은 없습니다. 그러게 오늘 나의 삶의 자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왜 내가 이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는지, 왜 갈 바를 알지 못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여전히 이 환경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가 자신을 한번 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광야의 40년 동안 특히 모세는 그저 자신을 분명히 들여다봤을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도 철저히 자신을 들여다봤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그 백성도 왜 우리가 이 광야의 40년을 보내는지 철저히 자신들의 삶을 들여다봤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광야의 시간을 보내면서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죽음이 있는 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오늘 나의 삶에 역사하시는 나의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때마다 도우시고 때마다 역사하시고 때마다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날마다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우리의 삶의 자리, 이 삶의 모든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같이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내가 돌이켜서 나아가야 될 북쪽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구원을 위해서 나의 구원과 우리 가정의 구원과 또 내가 알고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돌이켜서 나아가야 될 북쪽은 어디입니까?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분명히 찾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세일산에서 방향을 이제는 돌려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그 북쪽을 향하여서 들어갈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하나님이 오늘 내게 보여주시는 이 모든 삶의 은혜 안에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약속하신 은혜의 삶으로 다시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서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광야는 어디입니까? 나의 광야, 그 속에서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 인정이 되십니까?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돌이켜서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구원을 위해 내가 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이 구원을 이룰지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으로 돌이켜 나아가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정하신 경계를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4절에서 12절입니다.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락과 에시온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 길로 지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전에는 에밈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에 정하신 경계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그 자손의 지역을 지나갈 것이다. 즉 다르게 얘기하면 에돔 지역을 지나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씀합니까? 성경에서 그들이 두려워한다. 이 광야 40년 동안 너희에게 행했던 하나님의 일을 들었기 때문에 특히 항상 얘기하는 게 뭡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행하셨던 그 일들을 그 근동의 사람들이 다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가 어떻습니까?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을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에서에게 준 기업이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똑같이 말합니다.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 말라. 이 모압은 어떻습니까? 롯 자손에게 그죠? 그렇게 기업으로 주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서의 후손에게 주신 그 땅, 또 롯 자손에게 주신 그 땅, 그 땅에 대해서 분명히 경계를 정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백성이 아무리 좋은 의도가 있다 할지라도 그 땅을 넘보지 말아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발자국도 주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오늘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동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이스라엘에게서 동족이라고 얘기하는 이 동족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 12지파를 그냥 이스라엘의 동족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친족, 동족인 이 친족, 그들의 범위를 넓히십니다. 에서는 누굽니까? 에서는 이삭의 아들이잖아요. 즉 야곱의 형입니다. 자, 그리고 모압, 암몬은 누굽니까? 따지고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잖아요. 그들의 후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 에서, 에돔, 모압, 암몬 이들을 친족이다, 동족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계보를 이은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들은 약속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의 친족, 동족 속에 포함되지만, 즉 아브라함의 후손 안에 이들이 다 포함되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이 약속의 계보를 이은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기업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기업을 넘어가서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들,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가 말씀 안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에 정하신 법들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가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규칙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든 상관없이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의 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법 앞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분명하게 지키면서 사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렇게 적용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만약에 너희가 이 지역을 지나가면서 그럼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어떠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이 필요하면 돈을 지불하고 물을 사 먹어라.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돈 주고 물 사 먹는 게 벌써 몇천 년 전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죠? 물이 필요하면 돈 주고 사 먹어라. 양식이 필요하면 돈 주고 사 먹어라. 만약에 지나가는데 통행료를 내라고 하면, 그죠? 통행료를 내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피해도 그들에게 주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들도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어떤 사람들이기에, 포괄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기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관계가 깨어지고 무너지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물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합니까? 오늘날도 우물을 파려면 수고를 해야 되잖아요. 돈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사람이 손으로 다 파야 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수고를 했겠습니까? 그러면 그 수고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 그냥 땅에서 솟아나는 건 좀 나눠 먹으면 어떠냐? 그거 좀 공짜로 주면 어떠냐?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특히 믿음의 성도들은 공짜를 바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무엘하 24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오라고 얘기합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하나님의 천사가 섰잖아요. 그죠? 온역으로 3일 동안 하나님의 벌이 내리는 그 순간에 다윗이 그 천사를 봅니다. 그래서
아라우나에게 이 땅과 이 소와 다 그죠? 값을 지불할 테니까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라우나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왕이 자기에게 와서 얘기를 하니까 그죠? 당연히 왕에게 그냥 어떻습니까? 드릴 수 있잖아요. 우리로 얘기하면 그냥 우리가 당연히 교회에 헌금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다윗왕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데,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드리고 싶은데 당신의 것을 내가 공짜로 받을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은 50세겔을 주면서 아마 이 은 50세겔은 그 당시에 매매하는 금액보다 더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한 금액을 지불하고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결국 이 타작마당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 성전의 자리가 되잖아요. 자, 왕이어도 거저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그죠? 내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내가 무언가를 얻기를 원하신다면, 만약에 내가 어떤 충분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면 그 대가를 지불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시간이든 물질이든 삶이든 무엇이든지 그저 취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나 또 관계 안에서 우리가 충분히 내가 수고하고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너무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가 은혜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너무 우리는 쉽게 무시해버리고 또 그것을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치고 또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치는 말과 행동을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늘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통상적으로 그렇게 살아도 별 문제가 없었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정도야, 이것 정도쯤이야 라고 하는 쉽게 생각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뿐 아니라 그 사람도 그렇고 그 사람뿐 아니라 나도 그렇고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별 문제는 되진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같이 믿음 안에 사는 우리는 분명한 경계를 세우고 그 경계를 잘 지킬 수 있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서 살면서 더 거룩해지고 성도로서 더 정직해지고 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다음 우리들의 모습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삶과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 정하신 경계를 잘 지키고 있습니까? 이 경계를 또 다른 하나로 표현하면 죄에 대해서,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죄의 경계를 잘 지키고 있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욕심과 욕망에 끌려서 가지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어떤 욕심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싶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나는 그것을 가지고 싶은가? 그러면 그 욕심과 욕망은 무엇인가?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불순종의 끝, 입술의 고백대로 되게 하십니다. 13절에서 15절입니다.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례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례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례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일어나 세례 시내를 건너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례 시내는 에돔과 모압의 경계선에 있는 시내입니다. 또는 계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학자들은 와디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가 많을 때는 강이었다가 비가 없으면 메마른 땅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단 동쪽 강이다 또는 아르논 남쪽에 있는 강 남쪽에 있는 지역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 시내다라고 얘기하면 잘 모릅니다. 우리나라가 아니니까, 그죠? 지도를 봐도 거기가 거긴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세례 시내를 건너가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례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그들이 여호와께 맹세한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다. 하나님께서 손으로 치셔서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멸하신 고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광야 4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모습, 이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어떻게 대하셨는가라는 하나님의 태도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멸하신 고로라고 하는 이 단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속에 행하신 일입니다. 왜 불순종이 생겼습니까? 믿음의 반대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불신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믿음의 반대는 두려움이라고 얘기합니다. 두려움. 이것이 믿음의 반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에 반대하는, 그죠? 불순종.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것에 대한 두려움. 그것으로 인해서 불순종이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2절에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합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한가?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1년 정도 지난 시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얘기합니까? 차라리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었으라면, 그리고 그냥 우리가 애굽에 돌아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22절 23절입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저 앞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다라고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10번이나 나를 시험했다. 그들이 그렇게 말한 것 같이 그들은 결코 그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죠? 그들이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 들려준 대로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를 광야에서 내가 다 죽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멸하신 고로 하나님의 이 광야의 40년의 시간에 대한 하나님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군대 가는 나이가 20세 이상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20세 이상은 계수된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군에 가고 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 드릴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20세 이상의 사람들을 군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모든 군인들이라는 표현이 바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모든 성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20세 이상은 다 죽였다는 겁니다. 누구만 살리고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기고 다 죽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들에게 갚으셨습니다. 광야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하나님은 하나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불순종의 1세대가 아니라 그죠? 그들이 잡히겠다라고 얘기했던 2세대들, 그들만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세대가 이 게레 시내 앞에 있는 겁니다. 모압 평지에서 지금 설교를 듣잖아요. 그래서 이제 게레 시내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의 시간이 이 세례 시내를 건너는 그 순간 하나님의 약속이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 속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때가 있다.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이 시간을 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시간을 내 마음대로 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을 정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인생일 뿐입니다. 그래서 시간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시간 속에 살아가면서 불순종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불순종으로 죽을 인생이잖아요. 저도 불순종으로 인해서 죽을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보다 내 의지대로 살았던 삶입니다.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옆집에서 누가 얘기하는 것, 친구가 얘기하는 것, 그걸 더 듣고 그걸 쫓아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라가다가 멸망하는 줄도 모르고 그냥 그게 좋다고 그렇게 쫓아가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따라가고 있는 인생들입니다. 말씀이 없으니,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 말씀으로 살지 않으니 결국 멸망당하는 길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 세례 시내를 건너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려면, 구원의 삶으로 우리가 돌아가려면 나의 불순종을 죽여야 됩니다. 내 의지를 죽여야 됩니다. 나라는 존재를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워지시는, 내가 죽고 예수만 살아있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죽어야 예수님이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 팔딱팔딱 뛰고 있으면 예수님은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나의 삶 속에, 나라는 이 존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고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광야를 끝내고 싶다면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 인생의 광야가 끝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약속의 땅에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자존감, 의지, 가치관, 죽어야 될 나의 열심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죽여야겠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만이 살아야 함을 인정할 수 있습니까?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산다. 그래서 나를 죽이고 예수님만이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삶의 연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연단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광야의 삶을 살고 있어도 이 광야의 삶도 은혜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 광야가 있는 이유는 나 때문에 일어났지만 그러나 이 광야가 있음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구원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집에 사건이 있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부부간에 또 부모 자식 간에 또 형제들 안에 수없이 많은 사건이 있고 또 성도들 간에 또는 내가 살고 있는 사회 환경 속에서 동료들 간에 사건이 있고 문제가 있다면 왜 그것이 왔는지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리고 그 속에서 내 죄를 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죄를 분명히 물으실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죄의 삶을 벗고 십자가에 정인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시간 안에 살면서 세례 시내를 건너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승리를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언제나 주와 함께 살아가게 하시고 언제나 주의 말씀에 역사하시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구원으로 돌이켜 나아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구속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들려진 말씀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십자가에 정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삶의 길이 광야와 또로 아버지 하나님 이 척박함이 있는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나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건과 문제를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 안에 하나님의 이 세례 시내를 건너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